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8 올림픽을 마치고 2년 있다가 유학을 왔습니다. 90년도에 유학을 와서 공부할 적에 독일이 아니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이 또 1992년에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 소감을 발표하는데 제 가슴이 참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그런 미국의 이민자로 와서 이제 올림픽의 메달까지,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수가 나는 이 메달을 나의 두 조국에 바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준 내 조국,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국, 내가 선택한 나의 조국 미국을 위해서 이 메달을 바칩니다. 그때 유학을 하고 있던 저, 그리고 유학을 하고 미국에 살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뭐 뚜렷한 것이 결정되지 않았던 때이지만은 제 가슴을 참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와이로 발령받아서 하와이 가서 섬길 때에 거기 군인 가족이 참 많았습니다. 911이 터지고 많은 군인 가족들이 이라크로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받으며 그들이 전장의 현장에 투입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독립기념일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 그때 이야기했던 그 메달리스트의 말이 계속 가슴속에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조국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나를 생명을 낳아준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내가 선택해서 살기로 결정한 미국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오면 언제나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을 추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플로리스트인 홍 집사님에게 오늘 미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꽃을 좀 장식해 주십시오.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으로 장식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6년 프랑스는 미국에 귀한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 선물이 뉴욕 허드슨 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 아래는 The New Colossus라는 시가 적혀 있는데 새로운 거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엠마 라자러스가 지은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땅에서 땅으로 사지 펼쳐 군림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 청동 거인과 달리 여기 파도 씻긴 일몰에 숨어내는 횃불을 든 강간한 여인이 서리니 그 불길은 갇힌 영혼을 일깨우는 번갯불, 그녀의 이름은 방황하는 유랑민의 어머니. 손에는 세계를 향해 환영의 불꽃을 지피우고 쌍둥이 도시를 잇는 구름다리 걸린 항구를 온화한 눈길로 굽어보며 묵묵히 명하노니 옛 나라들이여 전설 속 영광은 간직하라. 그러나 자유로이 숨쉬기를 갈망하는 이들, 삶에 지친 가여운 무리들을 내게 보내다오. 풍요의 기슭에서 떠밀려나 버림받은 사람들, 집 잃고 세파에 시달리는 그들을 내게 보내다오.
내 황금문 옆에서 높이 등불을 밝히리니. 이 시는 미국이 꿈꾸는 자유와 평화, 평등과 행복의 희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잘 담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메리칸 드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피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전쟁과 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역사를 딛고 반쪽짜리 남한이 지난 6월 23일을 위해서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50 클럽이라는 것은 이른단 국내 총생산 2만 달러가 넘고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세계에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전까지 6개 나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6월 23일로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제까지 6개 나라들이 그렇게 2050 클럽에 가입한 후에 10년 내지 14년 후에 그들이 3만 달러의 경제대국이 되는 선진국에 모두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머지않아 선진대열에 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익사이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유와 평화, 행복은 결코 거저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50 클럽에 들어섰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경제대국으로 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6.25가 얼마나 됐다고, 6.25의 동작산전의 그 쓰라린 아픔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진들에게 저절로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그와 같은 선진제열에 들어가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들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땀과 피를 흘렸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6.25 동란이라는 끔찍스러운 전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전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비참과 절망 그대로였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뤄낸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고난은 정말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1963년 12월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가 120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불인데 당시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연간 76불이었답니다. 우리 밑에는 오직 인도라는 나라 한 나라만 있었다는데 1964년 1년이 지나도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국민소득 100달러는 단군 이래 4,600년이 흐른 후에 처음 있던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며 1조 억 불의 교역으로 세계 9위의 교역국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은 피와 값진 희생과 땀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혁명,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장군은 전 세계에 손을 벌리고 돌아다닙니다. 미국에 와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좀 얻고자 미국에 와서 동냥하러 온 거죠. 돈 좀 빌려달라고 왔더니 케네디가 이 현명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문전박대해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짐 싸고 돌아가면서 수행원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손을 벌려서 그 경제를 어떻게든지 그 가난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할 때 한 나라 그 문을 오픈해 준 나라가 서독이었고, 그 서독에 63년부터 광부를 보내고 그 후에 간호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담보로 경제 개발을 한 종잣돈을 얻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의 자녀들은 종잣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종잣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씨앗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배고파 보고 힘들어 보고 정말 굶주리면서 인생을 세워본 사람들은 그 종잣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 소도 언덕이 있으면 비빌 수 있다는데 그 조그만 비빌 수 있는 언덕,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 다 압니다. 원리는 알지만 심을 씨앗이 없는 거야. 먹고 죽을래도 심을 게 없어. 심을 환경이 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심습니까? 밤잠을 안 자고라도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투자할 수 있는 아무런 건덕이 없어요. 개인도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그런 가난, 5,000년 역사의 가난 속에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이 문을 열어서 처음으로 이제 광부를 들여보내라. 그러면 그 광부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 돈을 좀 빌려 오려고 하는데 500명 광부를 보내는데 24,000명, 46,000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5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100대 1. 여러분, 광부 모집하는데 고졸 이상 모집하라 그러는데 거의 다 대졸자들, 대학 중퇴자들이 46,000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부 길이 뭐 평안한 길입니까? 독일의 그 광산은 수직으로 들어간답니다. 수직으로 1000m를 들어가는데 1000m쯤 들어가면 그 기온이 30도가 넘는 데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그러고 일을 하다 보면 온 몸에서 땀이 비 오듯 해서 그냥 입고 간 옷들은 금방 물에 젖은 듯, 소나기 맞은 듯, 장화에 물이 고여서 장화를 벗어서 장화에 물을 쏟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그들이 흘린 땀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그 속에서 그들은 탄을 금광처럼 캤습니다. 그 돈을 우리 조국으로 보내서 우리 조국이 그 종잣돈을 가지고 오늘의 풍요를 이룬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망각한 인간들이 오늘 함부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6년부터 76년까지 간호사들이 1만 30명이 갔는데 그 간호사들이 한 거는 뭐냐면 시체들 전부 다 닦는 일이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송금한 돈이 연간 5천만 달러, GNP의 2%, 당시의 GNP의 2%, 외화 수입의 3분의 1을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내와가 경제사절단과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대통령이 외국 사절을 가는데 일반석을 타고 갔대요. 돈이 없으니까 일반석을 타고 대통령 수행원들이 독일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함보른 광산 페스탈로치 광산홀에서 한 800여 명의 강부 간호사 교민을 놓고 연설을 하는데, 위로의 연설을 하는데 한 줄 읽고 원고를 집어쳤답니다. 애국가 부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통곡 소리 때문에 도저히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서 집어치우고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하 수천 미터 박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고생하는 모습 보니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뭐 어쩌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것을 떠날 때에 대통령이 자꾸 울으니까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따라갔던 서독 대통령, 비르케 대통령이, 르비케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자기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아줬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5, 60년 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둑광부로 일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 과학기술 화공학회 회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성재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한 편의 시가 있는데 라인 강변에 피운 한강의 꿈이라는 서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게 라인강의 기적을 보여준 독일, 광산에서 병원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한강의 기적을 꿈꾸었고 서울에 희망을 키워왔다. 꿈과 희망의 열매를 한 줌도 남김없이 조국으로 보내면 내게 보내준 기다리던 그 소식,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공장 굴뚝에는 밤낮 없이 연기가 난다고. 참 요즘에 무슨 뭐 자연부 뭐 얘기하는데요. 우리 파독의 이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공장 굴뚝에, 우리나라 공장 굴뚝에 연기 난다네. 그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 생명 내걸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25를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팔복의 7번째 마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다루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입니까? 단어만 바꿔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평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진 그 깨어진 평화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평화를 이루신 사건, 그래도 듣지 않아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평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짐으로 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원과의 평화도 잃어버린 비극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불화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 구원에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단절됐던 인간과 인간의 그 불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 회복이 진정한 평화의 회복이요,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아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 보고 싶으면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의 그 적막한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의 평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발산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리어 있습니다. 59년 동안 종뿌리를 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비무장지대는 태고의 적막함과 평화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힘의 균형 속에서 오는 일시적인 휴전은 결코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 핵무기를 감축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칼이 있어서 총이 있어서 핵무기가 있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나온 거지요. 하나님과 화해 없이 인간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여러분 돌아올 때에 거기에 남긴 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We come in peace for all mankind라는 말을 남기고 왔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계인이 보면 코웃음 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인간 세상에 어떤 평화가 있었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부터 깨어진 그 평화는 인간 역사 오늘까지 평화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요, 피 흘림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요, 시기와 질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평화를 가지고 그 달나라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대체부터 피스 브레이커였었지 피스 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피스 페이커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스를 즐깁니다. 평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눈꼽만큼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전 한 푼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주지 못하고 평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 남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평화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평화를 사랑해 하면서 평화의 열매만 따먹는 피스 페이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평화의 장에서 I'm enjoy, I'm so blessed, 그것만 외치는 것이 진정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로 피스메이커로서 나의 축복을 나누고 땀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고 오는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피스메이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심순덕 씨의 엄마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엄마처럼 아름다운 피스메이커의 모델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순덕 씨라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졌는데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주일 예배 때 소개를 해드리는지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함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숫자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보고 나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심순덕 씨가 연세가 어떻게 된 분인지 모르지만 저도 시골에서 6.25 이후에 시골에서 가난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이 심순덕 씨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이 말은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도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피 흘림과 눈물과 땀 흘림이 없이는 이 땅에 피스풀 커뮤니티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이, 희생이 없이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남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암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를 사랑할 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크리에이트하고 창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인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즐기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대대로 모든 사람들과 어깨를 당당히 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을, 우리가 희생해야 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이 되고 평화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흘린 피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우리는 저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문화도 민족도 다른,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피 흘림과 땀 흘림에 이 축복된 땅에서 우리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스메이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축복을 세상 만방에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